이 본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즉 그걸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시는 목적은 딴 게 아니고 바로 택하신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불러 모으시느냐, 그다음에 과연 구름 타고 오시느냐, 이게 참 논란이 많은 문제입니다. 이제 오늘의 사태와 이거를 이제 대비해서 보면은 우리가 달리 이것을 봐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요.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한 하마스는 처음에 기고만장하던 태도와는 달리 공격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진군을 했고 지하에 터널에 숨어 들어가 있는데 아마 힘든지 이슬람 공동체, 그걸 움마라고 해요. 지금은 이제 이란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이, 아랍 국가들이 다 이슬람 국가인데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이제 생떼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팔레스타인 그 다른 정파, 자기들이 한 나라 안에 이쪽은 가자는 하마스가 있고 저쪽은 이제 딴 정파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거는 서방 국가들이 우리 죽이라고 뒷거래도 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동료 이슬람 국가들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은 별로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일단 미국이 두렵고 미국이 확 들어와서 서방 국가들 함대가 거기 진을 치고 있으니까 여차직하면 이제 집중 포격을 맞아가지고 자기들이 목숨까지 위태롭게 되겠죠. 그런데다가 이 자들이 지금까지 외부에서 들어온 많은 물자들을 착복을 한 겁니다. 오직 자기들의 이 세를 불리는 데 썼지 팔레스타인 원래 주민들 200만 명 넘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배급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일상용품을 틀어지고 조금 주게 되면은 그거는 이쪽에 목매달 수밖에 없죠. 이렇게 독재자들의 이제 그 통치 수단인데, 여하튼 이제야 이제 인간 방패까지 삼아서 피난도 가지 말라. 이스라엘이 들어오니까 너희는 여기 우리하고 같이 죽어야 된다. 100만 명은 피난했지만 남은 사람들도 이 뭐야, 우리를 인간 방패 삼아가지고 저가 살리는 것 아니야. 지금까지 이 지구에 들어온 많은 것들을 저가 다 착복하고 이러면서 우리도 이게 말이 안 된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투하하라고 권유하고 그 다음에 빨리 피해서 이제 그 생명을 보존하라. 이제 뒷감당까지 하겠다는 무언의 암시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편에 서 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땅굴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쪽에 만들어 놓은 부비 트랩이 있습니다. 뭐 이러고 저기 숨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소탕 작전이 생각보다 훨씬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제 돼요. 이들이 이슬람 공동체가 이제 그쪽 말로 움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나라로 됐고 나라 중에는 독재자들이 많죠. 옛날에는 왕국이 주로 주종을 이루었는데 지금은 이제 왕국도 좋은 왕국이 있잖아요. 영국 같은 왕국도 있고 그런데 스페인도 왕국이고요. 근데 이들은 완전히 독재적인 왕국을 이제 만들어 오다가 지금은 신정 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나쁜 이제 그 이슬람 국가가 이란이라 할 정도로 그래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아무리 이제 그 도움을 요청해도 자칫 잘못하면 세계에서 이 야만적인 행위를 벌인 하마스와 한패거리로 낙인이 찍히면은 많은 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게 되죠.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거 말로만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자, 우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좀 뭔가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마스 인간방패로 전락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여러 곳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소통하게 되면 세계에 평화가 오게 된다. 특별히 이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 하나님이 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말들, 그 기록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서로가 잘 안다면은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제가 2주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게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재림의 목적도 악을 소멸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올라가고 하는 이제 그 큰 기쁨이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한 올라가 본들 그래 큰 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고 성도들은 이제 그 하늘로 산채로 끌어올라 순식간에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요. 죽은 사람들은 바울의 편지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 오실 때 데리고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때는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죽으면 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새 기독교인들은 다 죽으면 하늘나라 바로 가서 하나님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산다고 믿죠. 옛날하고 지금이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악이 소멸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도 보면 이제 사탄을 불못에 집어넣고 나쁜 놈들 거짓 선지자 다 거기 쳐넣고 하는 이런 심판이 아주 중요하게 이제 마지막 날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게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되려면은 현재 잘 보십시오. 이 땅에서 국제형사재판소라든지 그 다음에 혹은 이런 군대가 들어가서 이제 평정을 하고 하나하나 다 잡아가지고 이제 재판도 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 멋대로 그냥 나쁜 짓 다 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다 보여라 심판한다. 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끌어올라가면 그러니까 내려와서 천년왕국 동안 왕도를 하면 재판한다 그러는데 이미 세상에는 엉망진창에 대해서 선한 사람들 막 고난을 받고 죽고 나쁜 놈들 활개치고 하나님이 세상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 계시면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올라간다는 거는 지상을 포기한다는 거니까 그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도 하나님의 것. 레위기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예수님 말씀이 헛것 아닙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도록 정말 흉악무도한 자들이 회개하고 그다음 돌아서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서 그냥 항상 그냥 머물러 있든지 그래서 반성하든지 이렇게 땅은 정말 온유한 자가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옛날 거 그대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곳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걸 수행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상황이 그걸 깨닫게끔 몰려가야 되겠죠. 그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정말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아마
많은 그 무슬림들이 알게 모르게 그것도 알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세상의 창조자요 구원자 이렇게 이해를 해요. 아마 뭔가 다가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늘 기도해 왔듯이 예수께서 사람들을 모으십시오. 모든 곳에서 모으셔가지고 그 나라를 이룩하십시오. 이 기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는 그걸 더 구체화해서 기도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뭘 하시기보다는 지상에서 거의 분신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수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게 하나하나 뭐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루터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작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작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건 아주 특이한 용어지만은 바울의 편지에도 보면 교인들이 지향해야 할 바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를 닮아라는 거죠. 그리스도하고 똑같이 되라.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작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 하나가 된 사람들, 군신. 근데 이거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 배에서 나고 그다음 나면 또 한참 길러야 되잖아요. 수완이 이제 다 컸지만 적어도 한 10년은 엄마 아빠 한참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해산이라는 말은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마 많이 고생하셨다. 자, 그러니까 이게 훨씬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 잘 드러내는 겁니다. 구름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 쉬워요. 그렇게 올라가셨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오셔가지고 사람 빚어내는 거는 훨씬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못 빚어냅니다. 그 부활의 몸이니까. 계속 부딪혀 가면서 우리 사는 가운데 계속 계셔가지고 뭘 하셔야 돼요. 어디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여기 갑자기 오시는 거 2000년간 거기만 계시다가 이게 오시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땅에 오셔서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도 약속하셨고요. 마지막에 성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을 온 땅에 보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럼 땅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계셔서 여기서 사람들 빚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 믿음을 세웠고 그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나도 그렇게 진보 없는 것 같은 느낌 많이 받죠. 처음에는 내가 은혜가 넘쳤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내가 매너리에 빠져가지고 신앙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 갖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끊임없이 빚어가지고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계속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빚어내는 그 전 과정을 그가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끝에 비로소 사람들이 그분 안에 살고 그분은 내 안에 사시게 되는 것인데 바울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해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말하기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예정하셨다라고 했어요. 창세전에 예정했다. 근데 뭐냐? 뭐 때문에 예정했느냐? 그것만 끌고 가는 게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천상천하 모든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너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고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이 지 혼자 천국 가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 몇 명도 아닙니다. 온 세계 하늘에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전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도 다 포함됩니다. 이 지구도, 이미 죽어서 저 세상에 가 있는 사람도, 산 사람도, 앞으로 올 사람도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그 일을 위해서 너가 창세전부터 예정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이런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의 그 경험이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기쁘다는 겁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고 이겁니다. 가끔 개신교 교리에 보면 그런 표현은 나와요.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근데 그거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구만 해도 45억 년. 인간이 태어난 거는 몇십만 년 정도 되는데 그 역사 안에서 내가 이때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데 그게 창세전부터 예정된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마무지한 지위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대충 살지만은 이게 우리 삶이 천상천하 모든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삶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살다 보면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계명 지키기도 어렵고 그렇게 돼 있죠. 개인적으로는 되게 힘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동체가 되면 이게 되게 쉬워요. 서로 신앙을 교류도 하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뭐 혹은 다른 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교회도 원래 그렇게 하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때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뭉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느 곳에 누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슬람 안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택한 사람이 있을 터이니 불러서 일 시키십시오.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로 돕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또 만나서 뭐 할 날도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야만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그 고민도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르심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슬픔도 많고 고뇌도 많고 고난도 많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편하면 그런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자기가 힘들고 외롭고 이럴 때 많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공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생각납니다만 우리 나호사님하고 박 집사님, 그다음에 박래영 씨하고 난지도 맨 마지막 그 이제 주민 대책을 그 건의하기 위해서 안을 마련할 때 제 기억에 제가 그렇게 가끔 표현합니다. 제가 그 전에도 꽤나 오래 있었는데 그래도 가장 이제 정작 이제 일이 닥쳐서 우리 전체 운목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 전에는 그냥 하나하나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우리 집 짓자 이런 주소 찾아가지고 지도 만듭시다. 그리고 그거 토대로 조립주택도 만들고 했는데 교회도 세우기도 하고. 근데 이 전체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사람 되지 않지만 주민들 모두를 생각하고 하나하나 써나갔는데 제가 써도 계속 됐자. 그게 아니라 4년 만에 됐어요. 4년 만에. 그래서 제가 4년 만에 나온 결과물이 A4 용지 4장. A4 용지 4장에 같은 마음을 담는데 4년 걸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전에 한 10년을 일을 했는데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랬어요. 그 4장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만큼 그게 서로 공감하고 삶을 알고 서로 정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뭐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날이 온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떠나서 일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정도 돼도 일 안 될 때도 많아요. 그 담당 공무원은 나중에 말하기를 제가 듣기로는 가능했고 또 그게 가장 합당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안 맞아가지고 안 되긴 했어요. 지금 상황인데 이러한 겁니다. 서로 도우면서 서로 상대방 사정 다 꿰뚫어 보고
혹은 뭐 멀리 떨어지면 잘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는 정보가 하도 이제 자세하게 많이 오니까 아주 구체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지막 날의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할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만 하늘로 올라간다. 이거는 이 마지막 때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아세요?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지도 않고 휴거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공동체가 제일 좋으냐는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은 주변에 공공한 사람이 있으면은 손을 펴서 돌봐줘라 이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준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이미 손을 잡았으니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항상 공동체예요. 혼자 가는 것 아닙니다. 신명기에도 보면은 이웃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너의 손을 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율법의 제일 근본적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살 때 상대방 사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 서로 나누어라. 내가 나누게 하려고 내한테 많이 줬다. 사실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한테 많이 줬지. 그럼 나누어줘. 달란트의 비유도 다 그런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나누고 재물이 있으면 재물도 나누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 이 마지막 날에는 더욱더 범위가 확산되어서 고통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게 교회의 전통이고 성경의 전통입니다. 구약 성경은 개인 구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구약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이 통째로 어떻게 되든지, 통째로 망하든지, 통째로 구원되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항상 그 운명을 같이 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전부 나쁘니까 내 혼자만 이제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노 이렇게 됩니다. 오히려 모세 같은 지도자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하도 이제 말씀 부르고 이러니까 내 저놈들 멸해야 되겠다 하니까 모세는 택함 받은 사람이고 정말 거룩한 이제 하나님의 명을 그대로 수련하는 사람인데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죽이소서, 나도 저들처럼 죽여버리소서. 이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같이 이렇게 살려가지고 또 나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도 그러실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나빠도 내가 이들을 끝까지 하겠으니 길을 열어 주십시오. 이게 그분과 또 그분과 하나가 되어가는 이 거의 분신들, 즉 이 마지막 때의 부르심을 입을 수많은 사람들이 갖춰야 할 그런 신앙이고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동체가 돼야 뭐가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데 표현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간접적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즉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신 분이 왜 또 천사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모든 사람이 다 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한마디만 하시면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도 많은 것들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을 왜 보냅니까? 천사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어마무지하게 많은 눈에 보이는 천사들이 와르르 가가지고 이리 나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예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도 꿈속 같은 이런 환상 속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에 물릴 듯이 뭔가가 말씀이 들어올 거예요. 이 말씀은 온 땅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선가 한마디라도 주워 들은 사람들이 뭐 거의 전부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마음에 불을 지펴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슬람 공동체에는 이런 꿈쩍을 안 했어요. 아마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6.25가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메가더 원수를 비롯하여 많은 연합군들이 남긴 증언들이 밝혀지지 않은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다수는 우리나라 어딘지도 모르고 한국 사람 처음 보기도 하고 이런데 왜 목숨을 바쳤는가? 딱 보고는 메가더가 그랬대요. 2월 27일인가 와서 딱 보고는 이제 묵히 온갖 벗짐지고 피난 가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보고는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흥남 철수 사건도 제가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은 메가더 원수의 지시랍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일개 함장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기를 싣고 가야 되는데 함장이 무기 버리고 자기들 버리고 피난민 실을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위에서 허락하거나 명령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다. 근데 그 이전에 이승만 박사가 요청을 했고 메가더가 수용해서 지시를 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더라. 그러나 정작 또 그 함장은 또 다른 입장에 서 있죠. 근데 그 함장은 그 피난민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사보타주 하는 그쪽의 간첩이 또 숨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총으로 안에서 난동 부리고 하는 이런 위험성도 되게 많았대요. 이 함장이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랍니다. 언제 총수도 들어가지고 안에서 막 하면은 이거 다 그럼 이제 또 유엔군한테 덮어씌우고 이렇게 할 거다 이거죠. 근데 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답니다. 사흘간. 자, 그러니까 그리고 6.25는 전 세계 유일한 한 나라를 위하여 수십 개 국가가 도와준 유일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이슬람 국가도 있어요. 불교 국가 태국도 있고요. 이슬람 터키 많이 도왔습니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도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일본도 도와줬습니다. 일본 도와준 건 전부 다 감추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가들 전부 다. 근데 흥남 철수할 때는 일본 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일본 구해군, 일본 해군 성조원들이 그 성문으로 와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때도 그랬고. 자, 그러면 이런 전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옳은 일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라고 명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일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신 공동체의 특성입니다. 근데 반대의 공동체, 악으로 연결된 자들은 위기 상황이 생기면은 딴 놈을 죽으라고 방패로 내놓습니다. 인간 방패라니 그런 겁니다. 지는 살고, 지금도 하마스 지도부는 해외 나가가지고 떠돌아다니고 화생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살기 위해 남을 죽이고 남을 인간 방패로 쓰는 데 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남을 살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성패는 이미 거기서 결정 나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좀 밀릴 때도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악이 이길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 혼자 살려 하는 자하고 많은 사람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고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하고 이게 어느 쪽이 이기겠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를 하나님이 그를 기르시고 드디어 온 땅에서 당신의 나라 이룩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야 됩니다. 부르심은 이미 임하였고 응답하면 됩니다. 부디 우리 삶이 고통스럽지만은 바로 이 부르심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다른 사람을 살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가운데 있나이다.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오직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니 부디 이 작은 공동체 그리고 온 세상에서 고통받으며 고뇌하며 세상이 왜 이런가를 근심하며 하늘께 간구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진실로 부르시고 또 일으키시고 협력하게 하여 당신의 뜻을 다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송